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마음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예수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1000년을 훌쩍 넘게 1300년 1400년 이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소와 양과 염소를 이제 성막이나 혹은 성전으로 가져가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그리고 대제사장은 굉장히 화려한 예복을 입었어요. 어깨에 그 보석, 그 다음에 가슴판에 12보석을 하고 머리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패를 2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와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고기를 제사장 레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으셨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그때 정해진 그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는데, 마침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을 토대로 하는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실상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과 똑같이 성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제 절기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장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섬겼는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옆에를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율법도 안 지켜 제사도 안 지내, 얘네들은 좀 엉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40년 50년 전에 정확하게 이제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들을 후레자식이라고 생각했죠. 저 집안 말아먹는 놈들, 천하의 이 사람 같지 않은 놈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나 아니면 군인 같은 경우에 교회에 다니고 신앙인이면 진급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 정통 이 열정이 넘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생업에 지장을 주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면요, 지금까지 그래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었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이 유대 공동체에서 가족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직업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먹는 거 걱정해야 되고 입는 거 걱정해야 되고, 가족들로부터 이제 이 분리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그 화려한 성전이나 그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떨어져서 10대 명 모이는 조그만 집에 모여가지고 무릎을 맞대고 앉아가지고 예전과 같은 그러한 예식이 없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애찬이라고 하는 성찬식과 식사의 중간 짬뽕 시켜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성전에서 뭔가 딱 사람을 압도시키고 뭔가 멋있는 것 같고 막 뭔가 거룩한 것 같고 그런 게 전혀 없이 눈에 보이는 거는 냄새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야기 좀 하다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기도하고 막 헤어지는데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느껴지고, 뭐가 이게 좀 그래서 예배는 그래도 성전에서 막 찬양대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차라리 유대식으로 돌아가서 하는 게 좀 어떨까라고 하는 의심과 의구심과 불편한 마음이 생겨났을 때, 그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뭔가 우리의 예배가, 뭔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결국 이게 고생하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고민이 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작성한 분들은 이런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1장에서 몇 장까지? 10장에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요약을 했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제사장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희생 예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멜기세덱의 반찬을 좇은 참으로 위대하고 죽지 아니하시는 중보자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1장부터 10장 되겠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종결이자 새로운 권면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어요. 뭔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의미 같죠? 이게 말이 좀 실상이래. 이게 뭘까요? 증거래. 뭘까요? 선진들이 그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마지막 구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희의 참된 신앙을 가졌구나, 너희야말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고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번역은 약간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문장도 좀 어렵죠.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성경 모든 구절이 그렇듯이 그 본문이 되게 어려워도 앞뒤 구절을 보면 그 본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다행히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도 그 뒤에 예시가 쭉 주어져요. 그 예시를 보면 이 1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해질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제시되는데 몇 가지만 거명해서 이야기하면요. 모세는요,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수모를 받는 것이,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큰 상이 될 것임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늘에 안 보이는 것을 분명히 받을 거다 확신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지금 이거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을, 그러니까 하늘에 본향이 있을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살 거다. 지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땅을 나에게 소유물로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장막 가운데 텐트 치면서 불편하게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실 본향을 마치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살았다. 노아는 아직 아무 일이나 전조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야, 바보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120년 동안 그때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았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 그래, 믿음이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 확신의 근거에서 자기의 인생을 조절한다, 버티어낸다, 견뎌낸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뭐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니까 이거 안 되겠지가 아니라, 안 보이는, 지금 당장 안 보인다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뭐예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사실이고 나에게 이루어질 거를 아는 것. 이거는 지식이다. 이건 분명히 사실이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도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 너희가 지금 보이는 것이 있지. 뭐가 보여요? 이 비루한 일상.
원래는 아주 화려한 성전, 사람을 압도시키는 보는 것만으로도 경외감을 일으키고 숭고하다라는 느낌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었던 성전 예배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냄새나고 초라한 사람들의 작은 모임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예물 되신 그것을 안 보이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 작은 무리에서 고백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보좌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참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안 보이지만 지금 그 핏부림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쪼그라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 그것에 집중하여 살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눈, 우리 눈에 의지해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너의 절대적 기준으로, 안 보이는 것을 너의 절대적 기준으로. Not by seeing, but by faith라고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영문과 보이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라고 하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겪고 살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비루한 그러한 상황에 접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속에 머물러야 할 때도 있는데,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뭘로요?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와,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 물론 눈에는 보여요. 안 보이지. 뭘로 보여?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부대끼고 사는데, 이게 보니까 예수님은 격하게 칭찬해 주시는 일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땅을 얻지 못하는 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대에 방주를 짓는 일, 공주의 아들 되기를 포기하는 일, 눈으로 보면 미련하고 답답하고 한심한 일인데 뭘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당연히 정말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네, 맞네, 바보가 아닌다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너 기특하다, 잘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것을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거 참 든든해, 이건 나의 삶의 내 기반이고 기초지, 이거 의지해서 살지가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마치 안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잡고 있는 것처럼, 진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여 살라.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다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약간은 안 맞는 말이지만 사람은 한 80% 정도를 시각에 의지해서 산대요. 80% 정도를 시각 정보에 근거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잖아요. 이렇게 보통 사람이 사는 대로 쭉 따라가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드러난 것이 전부이고 그것대로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거룩한 투쟁과 전투가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드러난 것,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흐름에 거슬러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끌려가는 속에서 자기의 멱살을 잡아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탁 끌고 오는 그 전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보이는 것 다 그렇게 살아도 너한테도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잡아가지고 어디로? 믿음으로 보는 것, 그 의미가 참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야 될 전투인 거죠. 이 전투는 히브리서 저자가 거명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가, 요셉이, 노아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기가 엄마만을 바라보며 엄마 하나만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환경 너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